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배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12월 들어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제자들이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지를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붙들어온 율법이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며 그 구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운명 또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로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삶 전체에 온전히 스며드는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겉보다 속이 변화되는 그 진정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전도사, 목사, 제자, 집사, 이러한 타이틀이 우리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타이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직함, 직분 또는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사람의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함이, 직분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직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말씀은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부여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 제자됨 자체가 드러내야 할 삶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목사라는 직함과 그 사명이 늘 제 삶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라고 불리지만 목사답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보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을 앞세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직분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가 그 직함을 채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부르십니다. 소금다운 삶, 빛다운 삶으로 제자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진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등경 위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단지 높은 곳에 놓는다는 의미를 넘어 세상이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낸다라는 의미죠. 빛은 숨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 창조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비추고 영향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 태도와 선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빛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도덕적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빛이란 비추는 대상보다 그 빛을 근원을 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등경 위에 빛된 삶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진짜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척 저런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등경 위에 빛된 존재로 두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